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져서 한 주간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왔네요. 그죠? 우리 외부에 나가 있던 친구들도 왔고 또 친구를 데려온 친구도 있고 그죠? 반가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연휴여서 즐겁긴 한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추석은 뭐 하는 때예요? 다들 집집마다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설이랑 이 추석 때는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쉬는 것도 좋지만 뭘 해야 되는 시간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전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근데 누구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나부터 깨어 있어야지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빛을 발할 수 있죠. 우리 제목 한번 좀 크게 읽어볼까요? 잠 깨듯이. 그리고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보기.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를 전도하자. 그럼 질문.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거죠? 한 주간? 새로운 시작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걸까요? 그러면 그걸 위해 왜 나부터 전도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제목을 딱 봤는데 그럼 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아주 중요한 대목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의 바울처럼 이번 주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그러면 바울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볼게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육신의 여러분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죠? 숨겨진 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숨겨진 나가 있다니까. 그럼 봅시다. 우리 인간은 무슨 뭐를 갖고 있죠? 뭘 소유하고 있어요? 보이는 육. 그 안에 뭐가 있죠? 동물하고 다르게 영이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육신에다 영을 넣었을까요? 천사처럼 그냥 영만 줘도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육신을 줬느냐? 타락한 천사를 보고 영적 존재로 놓으면 기회가 없어. 반드시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지라 천사처럼 한번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쫓김 당하면 타락이야. 끝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는 육신의 한계를 줬어요. 그리고 그 한계 안에 영을 넣어주셔서 인간은 계속 누구를 바라봐야 돼?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신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영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줄 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비밀, 기도.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한계 있잖아.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죠? 쉬어줘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연약함이 은혜예요. 은혜. 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존재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우리를 어떻게 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알잖아.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뭐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누구의 개입이에요? 누가 개입했어요? 사탄의 개입. 사탄으로 인해 어떻게 됐죠? 사탄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모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말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유혹거리를 준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줘서 유혹해서 한 개밖에 목표가 없어. 뭐야? 죄를 짓게 하는 거지. 무슨 죄? 하나님과 엇나가도록. 쉬운 예로 핸드폰 주면 하루 종일 엇나가서 하나님 생각 안 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에게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육신의 편안함 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지. 근데 안 찾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같이 보이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한계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래도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지.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 여러분한테 보암직하고 재미나고 즐거운 거 주면서 누구만 놓치게 하면 돼? 하나님만 찾지 않고 그리고 뭐만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 불순종을 줘서 결국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목표. 결국은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영적인 것을 다 놓쳐. 하나님 함께를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으면 뭐예요? 껍데기. 육만 남으니까 연약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사단이 갖고 노는 거지. 개입한단 말이야. 그럼 누구 자녀가 돼?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이거는 근본 문제, 모든 인류의 문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우리 잘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섰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 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숨겨진 내 안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미 흘러내려오고 있는 영적 DNA, 마귀의 자녀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내 안에는 아직 이 영의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이 능력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러니 어떻게 돼? 계속 육의 거에 끌려가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불신자 상태.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마귀한테 끌려가니까 우리에게 오는 건 무능력과 무응답. 그죠? 이게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또 나에게 또 사회에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야. 숨겨진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서 드러난 문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난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고 시달릴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어. 그죠? 숨겨진 문제가 지금 나에게 아직 어려서 막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와 있는 친구도 있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그 힘이 없고요. 예를 들어 공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 마음이 무겁잖아. 내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때?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왜 공부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공부 잘하려고 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고 싶어서, 돈 잘 벌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 남들보다 좀 번듯한 사람 되고 싶어서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하는 이유를 바르게 잡아야죠. 그죠? 공부를 하는 이유와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 누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공부가 필요한 과정인 거고, 이걸 통해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하실 거고, 그 능력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 돼 공부,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결과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달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안 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 그 여정이 응답이라는 거야.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그 여정이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 찾는데 공부 잘해. 그럼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공부 잘 되는데 하나님 능력 없어도 나 공부 잘 되잖아. 내가 규모가 있어서 공부가 잘 돼.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는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약함, 여러분의 안 되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뭘 준비하는 시간표다?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새로운 시작점. WRC 1강. 오직. 왜 오직 하라 그랬어? 내 힘으로 해서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낙심해버려요. 다 누구야? 다 나야. 그래서 마귀는 그걸 갖고 속이는 거야. 어떻게? 거짓말로. 거짓말로 여러분을 정죄한다니까.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거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게 다 뭐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 시달림의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제 뭐야? 못해도 돼. 안 돼도 돼. 근데 지금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라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간 한창 회개한 게 있었어. 가만히 봤더니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더라고. 내가 저 밑바닥에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힘든 부분, 뭐 질병,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던 거더라고. 진짜 하나님 자체만으로 나를 이 근본 문제에서, 내가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저주, 재앙, 지옥 가운데 아무 일 없어도 괴로움 속에 갖고 가잖아. 시달리잖아. 평안함이 없거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나를 한평생 끌고 다닐, 지옥까지 끌고 갈 요 놈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 완전히 죽어있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 삼아주신 그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거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았는데도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나는 이런 거 문제, 내가 있는 뭐 이런 문제들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거야. 하고 문제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 버렸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근본 치유가 중요한 거야. 근본 치유 뭐야? 왕, 선지자, 제사장인 거 알아.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봐야 돼. 그래서 뭐를 해야 돼? 내 안에 숨겨 있는 나를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 치유. 오늘 봅시다. 1절. 1절 보니까 뭐야? 오늘 9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딱
그 잡으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는 그 딱 공문을 갖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잡아갖고 와서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성령 충만일까요? 악령 충만일까요? 예? 혈기가 나, 답답해, 짜증나, 이거 용서 못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뭐야?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완전 충만해져 있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똑똑해, 유대인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그리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완전히 모든 걸 갖췄어.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를 믿는 저들이 지금 우리 나라를 좀 어지럽히는 것 같아, 이단인 것 같아. 그래서 다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 신념과 자기가 옳다는 그걸로 막 잡으러 가고 있는 그때 3절 보세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빛이 비췄대요. 무슨 빛이죠? 이게 무슨 빛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우리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 4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어둠은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이 빛은 뭐야?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니 갑자기 너무 당황했겠죠. 알 수 없는 빛이니까. 근데 그 밑에 물어보잖아요.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님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완전 충격 먹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6절에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른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어둠 속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죠. 영이 죽어 있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뭘 아는 게 있을까요? 깜깜한 거예요. 죽었다는 건 완전히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은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것에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난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다 한 거야. 하나님 자녀에게 왜 엇나가고 빗나가게 할까요? 그 빛 되시고 창조의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놓치게 만들면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다? 이 지혜와 지식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대신 누구만 찾으면 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야. 주인을 회복하라는 거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딴 걸로는 여러분 올바르게 바르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틀린 거, 망할 거, 다른 거, 세상 거,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에는 절대 도움 안 되는 것들로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사실적인 이번 한 주간 앞으로도 평생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니까. 세상에 선악과가 너무 많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본질 안에서 전도사님이 안 하겠어요? 근데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그때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그걸 하면 끌려갈 것 같아.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을 온통 잊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회복하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잠시 선택적 집중해서 밀어놓는 거야. 제한적 집중해서 잠깐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우선순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뭐요? 우선순위. 그리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야? 절대가치. 절대가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잠깐 음료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죠? 음료수는 안 먹어도 돼. 근데 물은 반드시 먹어야 되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내가 밥은 반드시 먹어야 돼. 그죠? 근데 떡볶이 뭐 이런 간식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고. 영적인 우선순위와 절대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오냐? 배경에서 문제가 온단 말이야.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 이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이 배경에서 빼앗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들려는 마귀의 전략. 지금 후대들이 다 여기에 있어. 어른들도 다 여기 있어. 왜? 우선순위와 절대가치를 놓치니 못 따라가요? 내 생각 따라가잖아. 내 신념 따라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돼? 말씀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 따라간다니까. 이것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 자기가 확신했다니까. 너무 의로웠다니까. 근데 다 어떻게? 다 죽여. 이해됐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기준이 율법. 율법은 뭐야? 다 지킬 수 없다니까. 지켜야죠. 기준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사회가 돌아가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건 사회가 돌아가라고 한 거야. 근데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은 초등학문인 거야.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난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완벽한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해.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야? 열심, 최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열심, 최선 하되 하나님 없으면 정신병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새 힘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발견되는지 알아요? 내 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틀린 하나님보다 높아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기준, 신념이 발견돼서 말씀으로 편집이 되는 거야. 말씀을 안 보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조명을 안 받으면 내 안에 이게 있는지조차 발견이 안 돼. 첫 번째 뭐야? 내 안에 틀린 게 발견돼야 그거를 고치죠. 바꾸죠. 내가 틀린 줄 모르는데 복음을 왜 찾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 안에 틀린 복음보다 앞서는 내 생각이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고 발견되면 뭐가 필요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어. 내 생각, 내 그 감정, 시달리는 마음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죠. 그러니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해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치기 해야죠. 나는 하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게요. 라는 여러분의 순종의 연습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백날 제사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는 거가 여러분 승리하는 완전 기본이에요. 승리하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고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묵상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24 질문.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하고 자꾸 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나니아 밑에 보세요. 아나니아 봐봐. 바울한테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누가 일러주겠어요? 누가 일러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아나니아. 그 다메섹 도상에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기도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무릎 꿇으신 거예요. 가르쳐 줄 자가 있으니까, 이럴 자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찾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그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울이라는 자가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눈을 열게 하고 할 일을 알려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래요? 그 사람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아나니아가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는 뭐야? 편안하게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아나니아가 안 가고 싶어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순종하고 가서 너에게 보여줬던 그 주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면서 눈에 비닐을 벗겨주잖아요. 안수하니까. 그 비닐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 생각, 내 기준, 율법의 그 영을 꺾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모든 틀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 어두워져 있던 그 부분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거쳐주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다? 나에게 이를 뿐 하나님만 나를 알려줄 수 있다니까. 그분과 소통하는 서밋타임을 반드시 우선순위와 절대가치로 알아야 돼. 이걸 매일매일 하지 않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5절. 15절. 봅시다.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보세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내 이름. 누구죠? 예수. 이 그리스도를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은 누구야? 불신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임금들, 이방의 임금들 왕 앞에 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누구야?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대.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근본의 유일한 답인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죠. 그리고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러주시는 거예요. 뭐를? 가서 이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너에게 시달리는 정신 문제, 삶에 와 있는 드러난 문제, 그리고 이 희망 없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지금 안 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뭐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그거는 사단이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문제야. 근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다들 운명에 묶여 있는데 그 운명을 위해서 점 보러 가고 타로점 치러 가고 오늘의 운서 보면서 근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밖에 없다? 절대 없어.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거를 말할 나의 택한 그릇이. 누가?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 내가 남은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무서운 말 할 거야. 렘넌트,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어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렘넌트도 내가 말했지. 자살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기력 무능력해서.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악과 하잖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선순위와 서밋타임 하지 않고 어른들하고 똑같이 바쁘면 일하고 바쁘면 딴 거 하고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와 절대같이 안 하면 정신병 와. 시달리는 것 때문에 기도해? 무능력이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절대 평안 없다고. 근데 이번 주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은 견고한 성이 있구나.
결국은 나를 위해 종교 생활한 거구나. 이거 깨닫는데 20년 걸린 거야, 전도사님이. 왜 흑암이 안 꺾이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이 안 일어나지? 복음 아는데? 구원의 길 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니까? 전도한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못 살리는 거야? 왜 나에겐 능력이 없고 문제가 많은 거야? 했는데 남은 자, 진짜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뭐를 돼?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가 뭐야? 이 복음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 그리고는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른다는 건 뭐야? 내 생각, 내 처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자. 못 따라가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 뭐라고 했느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두 마음이 있대, 내 마음에. 나는 공고한 자라.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마음이 있다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138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내 마음에 또 죄의 법이 있네. 그 옛날 마귀 체질, 그냥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의 각부채가 있는 거야. 이 마귀가 안 놔. 그 습관,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각인 뿌리, 쓴 뿌리가 깊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만하게 내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죠. 이 죄의 법의 3, 6, 11이 여러분을 완전히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꽁꽁꽁 묶고 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함정에 빠졌어. 그리고는 이거를 또 꽁꽁 묶어. 그리고 여기 족쇄까지 차고 있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근데 이게 뭐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삶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오늘 든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근데 전도사님이 해봤더니 완전 풀린다니까. 완전 싸워야 돼. 누구랑 싸워야 돼? 나하고 싸워야 돼. 내가 지금 드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습관, 그걸 한 주에 하나씩 내가 깼다니까요. 나는 우선순위를 말씀 묵상으로 한다. 나는 지금 다 질문해 본다. 나는 오늘 안 가고 싶어. 오늘 몸이 아파서 안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 이번 주에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이것만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 이거가 많이 싸우는데 이게 점점점 하나님의 법에 내가 묶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신기하게 붙여줘. 그게 전도야. 내가 복음화되고 내 안에 빛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을 봅시다. 15절 봅시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여러분. 근데 전하기 위해서, 이 전하다. 이 전하다의 뜻이 뭐냐면 비스타조라는 것으로, 비스타조, 운반하다라는 뜻이야. 운반하다. 운반하다. 전하다는 운반하다는데, 운반하다. 뭘 운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빛을 싣고 온 세계로 나아가는 수레로 우리 택함 받은 거야. 무슨 그릇이다? 우리가 수레인데, 무슨 수레? 이 수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하나님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여러분에게 택한 나라가 있어. 거기로 보낼 거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여정이 있는데 마귀는 빗나가게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돌에 걸리기도 하고요.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는 거야. 레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 고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상관? 없어요. 엇나가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고쳐서라도 또 레일로 와. 그게 문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주십니까?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질병을 낫게 하는데 자기의 질병은 안 낫게 해줘. 그래서 깊은 기도를 했어. 고린도서 12장에.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든 장치였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 돼봐. 교만해진다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근데 나의 안 되고 부족하고 고질적인 병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을 바꿔야 돼.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복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택한 그릇이구나.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결론입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러니 이 그릇에 뭐 담아야 되겠어? 틀린 거, 옛날 세상 거, 가득가득 담겨 있는 거, 그거 내 힘으로 못 뺀다니까? 뺄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 난 하나님 자녀지.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죠? 이 빛만 가득 있어야 되지. 아니면 나는 또 마귀 자녀처럼 또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우선순위. 지금 연휴이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강단 말씀. 그죠? 강단 말씀. 그리고 기도 수처. 그죠? 이거 말씀 듣고 또 들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여기서 한 문장, 한 단어 붙잡고 하루 종일 24시 다 기도로 적용해야죠. 질문해야지. 답을 찾아야지. 그리고는 밤에 하루를 점검해야지. 내가 오늘 또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오늘 또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점검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비된 자 붙이십니다. 예비된 자. 이번 주가 캠프예요. 추석 캠프. 가정, 가문 만나는 여러분 놀러가? 거기도 캠프예요. 늘 이거를 놓치지 말고 난 누구야? 이 빛을 담고 가는 곳마다 이 빛을 전달하는 자예요. 먹고 노는 게 우리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노는 거에 방향 맞추는 순간 여러분은 혼미해지는 거야.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생각과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사단이 개입되니까. 이해됐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잊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시작하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와 절대 가치를 아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